오늘 시간은 하느님의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11살 때의 일입니다. 11살 때. 저는 참 우유를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때도 참 좋아했어요. 우유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디를 먼저 가느냐.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장사를 하시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장사하시는 이 물품들이 좀 바뀌었지만 먼저 부모님 장사하는 가게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먼저 했느냐? 냉장고를 먼저 뒤졌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하나 꺼내서 펄컥펄컥 마셨어요. 그 우유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항상 냉장고 열고 우유를 마시고 이런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마찬가지로 학교 끝나고 와서 열심히 가서 냉장고의 문을 열고 우유 하나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이건 내 거다 하고 또 마셨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후가 되었는데 몸에 두드러기가 난 거예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빨갛게 났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우유가 상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그 우유 날짜가 한참 지나서 버리려고 잠깐 한 곳에 두었는데 그거를 저는 모르고 그냥 마신 거죠. 어린 마음에 이게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 이걸 알 길이 있었나요? 학교 갔다 와서 뛰어왔으니 덥지요. 더운데 시원한 거 마셨으니까 맛은 좋지요. 상한 게 어디 상했다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제 몸에 알러지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두드러기가 쉽게 나오곤 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쉽게 또 알러지 반응이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제 체질 개선을 좀 시킨다고 여러 가지를 많이 먹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종 약이 된다는 거는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내다가 이 학창 시절에 이 알러지가 무엇인지 조금씩 좁혀졌는데 알러지의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결론이 난 게 뭐였냐면 고등어였습니다. 고등어를 먹으면 몸에서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고등어를 제가 잘 먹었겠습니까? 잘 안 먹게 되겠죠.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한참 오랫동안 먹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등어는 손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또 군대를 갔다 오고 난 후에 몸에 좀 건강해졌는지 고등어를 먹어도 알러지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먹지 않았으니까 제가 고등어 반찬에 나오면 손이 잘 가지 않았겠죠. 더욱이 몸이 정말 피곤한 날에 좀 이 면역이 떨어진 것 같다는 날에는 가끔씩 알러지 반응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곡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입니다. 중곡교회에서 점심을 항상 준비해서 직원들이 먹었어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저 말고도 또 다른 분이 계셨는데 부목사님들, 주말에는 사역하는 전도사님들, 그리고 사무원 직원들, 직원이 조금 많았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그렇게 점심을 아주 맛있게, 정말 맛있게 잘해 주셨어요. 얼마나 맛있었는가 하면 우리 물건리 교회 점심만큼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점심이 기다려질 정도로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곡교회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울진 후포가 고향이셨는데 무엇을 좋아하셨는가 하면 고등어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을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반찬이 뭐였냐면 고등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어를 항상 준비하실 때에 꼭 먹는 사람 인원수만큼 고등어를 꼭 구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는 제가 먹어야 되죠. 한두 번 제가 꼭 먹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손이 잘 안 갔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안 좋아해? 라고 물어보시면 좋아합니다 하고 그냥 먹고 그랬는데 먹어도 사실 반응은 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먹지 않고 기피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기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했지요. 또 오랜 시간 먹다 보니까 아주 잘 먹게 되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고등어 잘 먹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고등어 우리 목사님은 안 드시나 보구나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아주 잘 먹어요. 제가 고등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오랜 시간 제 마음에 남아있던 그 문제가 잘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먹지 않던 것을 하루아침에 정말 잘 먹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우리 안에 남아있던 어떤 습관들, 습성들, 또 죄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고민에 빠지는가 하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여전히 이 죄의 문제들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떨치지 못하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는 늘상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해보지만 사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 자신을 발견하면 한탄하는 반복된 일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누가 또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그런데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비참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몽땅 사라져가지고 나는 비참하구나라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루쯤에 죽을 것 같구나라고 해서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려서 아니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나는 비참하구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비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옛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옛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그 모습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 죄악성, 내 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를 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비참하다고 말할 정도로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람의 성정이 어떠한가 기록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아주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격 파탄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괴팍스럽다. 저 사람은 남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인가? 라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지경이 되어도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그 삶의 이야기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매를 맞아도 그 길이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려진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정도의 그 죄악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까지 걸 정도로 복음을 들고 살았던 사람이 비참하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제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속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속 사람을 이야기한 것은 그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의 영혼. 여러분, 그가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당연히 사모하고 기뻐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즐거워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우리는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내 지체, 다시 여기 내 육체, 사도 바울의 육신은 하나님의 법과 싸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의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니 스스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육신의 법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육신의 법. 잠깐 고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구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느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세세하게는 하느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아주 잘게 쪼개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들이 지키려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그들이 나누어 만들면서 그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하느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 하느님의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율법을 지키던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그의 삶 속에 돌아보니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율법을 지켰던 그의 그 모습 속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지키던 율법.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느님의 참된 뜻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가 지켰던 율법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문자 그대로만 보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참된 뜻은 그는 헤아리지 못했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열심히 괴롭히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보고 마태복음으로 한번 돌아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이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께서 이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이야기라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해서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정죄의 대상이 있는 그 죄인들이라고 하면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철저하게 분리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를 정죄하고 율법의 잣대로 그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저 바리새인들이 분리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사람들을 가까이 했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과 함께 마셨고 그들과 함께 즐기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보듬어 주신 분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기준 삼아서 그들과 멀리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바뀌었지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은 그 모습들을 보면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나타나요. 더욱이 어떻게 그의 큰 변화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던 곳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그들은 멀리해야 되고 기피해야 되고 죄인들이고 정죄해야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나타나는 옛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 율법의 모습들. 사람들을 보면서 그 정죄하고 구분짓고 분리시켰던 그의 모습이 여전히 그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도 오랜 시간 바리새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이미 그 사람을 분리시켜 놓고 있고 이미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 그 모습,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옛 모습은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모습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그 모습이 여전히 나타난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큰일 났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느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여전히 겪고 있는 것들이 똑같거든요. 내 삶이 터전히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수없이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왜 그럴까? 난 또 왜 이럴까? 라는 사도 바울처럼 한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멍에는 뭐냐? 짐승이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밭을 갈 때에는 항상 소를 2마리로 이렇게 밭을 갈았습니다. 소 2마리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멍에 구멍을 2개 뚫어서 연결을 해요. 2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매면 2마리 소가 빨리 누가 리더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더가 먼저 움직이고 리더된 소를 다른 소가 그저 따라간다는 거예요. 즉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 대로 그 길을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멍에는 쉽다 그리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쉽습니까? 아무도 쉽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멍에가 가볍습니까? 쉽게 대답하지 못하시네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밖에는 자신을 구제할 분이 없음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그러나 내가 잡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 않은 것이고 그 무게가 무겁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늘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리더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리더로서 인도하신 대로 끌려가면 결코 우리의 짐이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무겁게 생각하는 짐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붙잡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데 끌려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다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께 가면이라는 찬양인데 이렇게 불러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에 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까이 알기 원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늘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죠. 예수님이 어릴 때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갔는지 사라진 겁니다. 아니, 부모님도 그렇죠. 어떻게 자기 아들이 없는데 그 길을 갑니까?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하면 그곳에 선생님들이라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계속 나누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말씀 보고 그거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나타내셨고 보이셨고 우리도 사랑하라 얘기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더욱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야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들을 가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멀리 있던 삭개오, 예수님이 먼저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어요. 세리였던 마태, 사람들이 멀리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였던 마태에게 다가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뭘까요?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먼저 그들을 품어야 돼요.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떡 하나 더 주시길 바랍니다. 옛 속담에 그러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 떡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떡 하나 더 주면요,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떡 하나 더 주는 이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떡 하나 더 주지만 떡 받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나한테 떡을 더 하나 더 주지?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돼요. 저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나에게 다가오는 이 반응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돼요. 나에게 다가오는 반응이 바뀌게 되면
내가 그를 향했던 생각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돼요.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떡 하나 더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그 손을 먼저 내미는 그 삶을 먼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미워하는데 사랑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미워하는데 사랑하래요. 미워하는 사람이 눈앞에 딱 한번 있어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샘솟듯 솟아나는지. 그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먼저 솟아나죠. 그래서 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래도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손 내미는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린 조금씩 앞으로 주님을 따라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손 내미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율법적으로만 그냥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